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38강 에스라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과 저자, 책 제목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에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2장의 내용이 느헤미야 7장에서 반복되며 이 두 책이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닌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책은 별개의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기록자인 동시에 중심 인물인 제사장 에스라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학사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에서도 제사장적 관점에서 역대기와 비슷한 문체로 기록되었으며 사건 묘사의 친밀성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에스라서의 기록 연대와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록 연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역대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연속적이어서 기록 연대상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느헤미야 때의 대제사장인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간 기록을 통해 볼 때 에스라서는 에스라 생애 말기인 주전 444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포로기한 이후에 벌어진 성전 건축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건축과 같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에스라 3장에 나오는 성전의 기초 건축을 위한 백성들의 일치 단결, 방해 세력에 맞서는 용기, 자발적인 예물 헌납, 조직적인 역할, 그리고 분담 등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기간과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드러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포착될 수 없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서로 연결되어 이스라엘 왕정 초기부터 왕정의 몰락과 회복의 전 과정을 파노라마식으로 개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선민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야기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환하여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는 과정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솔로몬 성전 건축과 파괴를 줄거리로 진행된 반면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이었기에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말씀에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에스라서에 나타난 바사 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조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사이에 잘 나타납니다. 또한 고레스의 조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부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제1차 기한과 성전 재건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앙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서 1장과 2장에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제1차 기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의 끝부분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포로 귀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약육 강식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제국들이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을 통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낭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눈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고레스라는 한 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귀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로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주민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세속 국가도 도구로 사용하시며 또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하심은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귀한 자들의 주된 목표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도 주의 일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에스라스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도구로 세상 권세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고 그리고 느끼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한 자들의 명단에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 자신들의 물품을 헌납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더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봉사와 충성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복음 전파와 봉사를 위해 내 삶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 3장에서 6장 말씀에는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먼저 성전 재건의 어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의 건축과 함께 7월 15일에 초막절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준수를 시작으로 모든 절기들을 재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귀환 한지 2년째 되는 해에 2월 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감독하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받은 하사금에서 일부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인근의 다른 족속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주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자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된 후 성전은 약 5년 만에 완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봉헌하고 이어 매년 1회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과제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훗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건설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혼합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혼합주의적인 성격은 결국 거절당하게 되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신앙인을 파멸로 인도하는 것은 항상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사물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우리의 신앙에서 환난과 시련은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전은 완성되고 봉헌식과 유월절이 지켜지게 되는데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며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통해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교묘한 혼합주의적 성격으로 그들을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순한 동기로 우리의 사역이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방해 공작으로 15년간이나 중단된 성전 재건의 역사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시련이나 환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거나 그만둔 적은 없는지 뒤돌아보고 오히려 그런 환란이나 시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으며 당신의 선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대적자들의 방해로 온갖 어려움과 중단되는 위기 속에서도 결국 성전을 완공하는데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 성전 재건은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단번에 희생 제사로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 고레스의 조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근동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피정복민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즉 그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정복민들의 강제 이주를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정복민들로 하여금 각자 본토에 거주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 BC 605년에 제1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 거의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팔레스틴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유대인 귀환이 있게 되는데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조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조서 내용을 효율적인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만 평가절하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함으로 비롯된 결과이었습니다. 비록 고레스의 관용 정책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모든 피정복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그 어떤 왕에게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종교적 관용 조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선민 이스라엘이 영원하며 다윗 가문이 그 위를 잇게 되리라는 다윗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고레스의 조서로 인해 유대 백성들은 BC 586년에 멸망했던 국가를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2부로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며 그리고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역사 앞에서 한 민족이나 국가를 도덕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주도하지 못할 때 나라와 국가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법과 도덕적인 신념이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율법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등
죄악에 빠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벨론에서의 2차 귀환과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귀환 정책과 개혁을 살펴보면 그것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에스라서 7장과 8장에서는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최소 58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은 대략 주전 458년의 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정통한 학사로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포로 귀환과 성전 예배의 회복과 율법 준행에 필요한 원조를 지원해 주겠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 9,0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에스라는 그들과 함께 9일 동안 여행한 후에 아하와 강에 도착하여 성전 제사를 감당할 레위인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는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의 성전 예배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표출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바라면서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의 호위를 거절하고 귀한 자들로만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재정관리인 10명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 기명과 무리들이 바친 예물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차 귀환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개월에 걸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풍성한 헌물과 함께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는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찬양은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9장과 10장에는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1차 귀환 이후 스룹바벨이나 예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가 없이 약 58년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에스라는 회개 운동을 촉구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의 문화, 종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는 포로 귀환자들에게 첫 번째로 닥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였을 때 중보적인 성격을 띤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곧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회개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스가냐가 먼저 이방인 아내를 내어보내고 이에 용기를 얻은 에스라가 총회를 소집하여 이방 여인을 내어버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로 인해 야외에서 잊지 못하고 결국 방백들로 하여금 통혼자를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통혼자 조사를 통하여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112명의 명단을 파악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문제는 에스라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요한 문제로 취급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근거하여 잡혼을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적 단일성이 유지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요셉이 애굽 여인과 결혼한 것이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시킨 것은 우상 숭배나 종교적 혼합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문제는 단순히 사랑이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은 단순히 감정적인 입술의 회개가 아니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차원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수많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처럼 진정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문화나 비기독교 문화와 타협하여 세상 문화를 아무런 여과 없이 수용할 때 자칫 신앙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윤리나 도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에스라 당시에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나타난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지 못한다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다시 타락하고 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물을 헌납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바벨론에 의해 출애굽 이후 살아오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을 뜻합니다. 에스라 7장에 나타난 유대인들도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간 자들인데 비록 팔레스틴 밖에 거주할지라도 조상의 나라요 열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산되어 사는 나라에서도 일정한 단위 지역으로 모여 회당을 만들어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이때 바쳐진 예물은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성전이 존속하는 한 바쳤던 반세겔의 성전세도 예루살렘으로 헌납했습니다. 이처럼 팔레스틴이 아닌 다른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민족의 통일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풍습은 유대 로마 전쟁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풍습은 주피터 신전에 예물을 바치도록 강요됨에 따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헌납하는 것 외에 매년 세 차례씩 그들의 민족적 축일에 팔레스틴을 순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건성을 고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통혼함으로써 맺어질 유혹,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닌 경우에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모세도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의 경우에도 이방 여인으로서 히브리인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상태가 죄인의 상태임을 인정하고 또 정결 의식을 통해 그 죄된 상태를 해결할 때에 그도 선민의 대열에 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 오경에서의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혈통적, 배타주의적, 민족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여러 면에서 잃어버렸던 선민의 면모를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민으로서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자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함께 하시고 때가 되어 그들을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의 회복을 의미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저희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식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날마다 참된 교회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은혜를 덧입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를 감정적인 말로만 하지 않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